심판을 보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떤 질문, 성공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습니다. 이곳까지 내가 오게 하신 것, 이끄신 것, 그렇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에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딱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지금까지의 과정과 여정이 어떻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 앞에 심판이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고백이 앞으로 모든 것이 역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32장에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의 일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과연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도 능히 피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할 만한 거리,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러한 권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격들이 충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드러낼 만한 자격도, 드러낼 만한 어떤 그 특별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구원자, 이스라엘을 낳은 바위,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산고를 겪는 진통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낳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동일한 수고와 고생과 고난과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의 여정,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할 것을 공급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앞으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그 요단 강물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끊어졌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강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마침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이제는 살찌고 어느 정도 형편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떨쳐버리고 자신들이 주장과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로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의 모든 은총이요, 하나님이 전적인 택하심의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사람이 될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들을 돌보고 자신들을 보살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명예롭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시냐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니까 무려 7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완전하게 파괴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예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놀라서 죽고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에 파묻혀 살아가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멸시켜 버리시느냐? 그렇진 않죠. 물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으니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지켰고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소멸시키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또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아가는 그 어리석음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그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비록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짓밟고 더 이상 그들을 이 세상에서 소멸하여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명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면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봐,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던 그들을 어리석게, 또 그런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교만으로서 그들이 서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일말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어떤 그런 틈이 없어 내가 더 이상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될 때,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결단이 뭡니까?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심판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패배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마지막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심판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며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정말 그때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좀 생각을 한 번만 더 했었어라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없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동안 보살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죄의 그 모습으로 덕지덕지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갈지를 몰랐을지라도, 아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며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우리를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그 명예로 인해서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